이 땅에는 1절에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인애는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 원문은 사랑. 그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냐?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랑.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희생 제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전적으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 제물, 예물.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 그게 없다는 거죠. 남녀간에도 서로가 온전히 사랑할 때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은 품성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좋아하시고 어떤 걸 하면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했을 때 마치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고 또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이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그 지식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이 결혼 생활이 끝이 나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희생, 전적인 헌신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 절대 헌신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전적인 헌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듯이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쳤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죠. 근데 그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압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불못에 들어갈 죄인이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그랬습니다. 살인자, 간음자.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거고 간음자는 자기 몸에 범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어떤 몽둥이를 들고 뚜들겨 팬다든가
뭐 가정이나 개인에 막 병이 생긴다든가 망한다든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면은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도덕질, 속임, 거짓말, 살인, 또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흘러넘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죄가 그대로 세상에 머물고 있으니까 땅이 슬퍼한다 그러죠.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모든 생물들이 쇠잔을 질 것이다. 자연이 파괴된다는 거죠. 자연이 파괴된다. 그렇습니다. 요새 기후재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후재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은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이 좋은 대로 다 가지려고 막 하니까 그 자연이 눈물을 흘린 거죠. 자연이 눈물을 흘린 거죠. 우리도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로 덮여 있는 이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안에 모든 장기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장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기를 자꾸 우리가 내시경 할 때도 우리 경험하지만 내시경 한번 할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고장이 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병이죠, 병.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병이에요. 암이 되고 막 병이 되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땅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을 막 뒤집는다. 속을 지하자원 캔다 해서 막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밑으로 내려가서 샅샅이 다 갱도를 파놓은 것이 수백 킬로가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길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땅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비가 내려도 물을 저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물을 저장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물을 저장하지 못. 우리가 이 봄에 비가 안 내리지 않았을 때 저 남쪽 지방에 가뭄이 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 그 이유가 뭡니까? 강물을 가둬놓지 않으니까 지하수가 없어진다. 지하수가 마르니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좋은 땅을 찾아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꼬인다는 거죠. 계속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슬퍼한다는 거죠. 땅이 슬퍼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제사장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운 제사장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결국 이건 다르게 나타나면 이제 자녀가 부모와 다투는 것이고, 또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도자와 다툰다는 거죠. 그러면 혼란스럽죠.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럼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없으면은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살아가기가 힘들다.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불안이, 두려움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는 낮에도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도 밤에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도자 다투면서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망해버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예.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인간의 욕망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죠. 범죄.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은 한 나라가 번성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그 중국 보세요. 중국이 그 20, 30년 전에 가난하고 그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때는 겸손했거든. 겸손. 이제는 이 경제가 일어나고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많으니까 한번 경제가 일어나면 자체적으로도 막 돌아가죠. 부유해지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그냥 다른 나라나 다른 백성들 무시하는 것은 그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가죠. 이 번성한다. 자꾸 시비 걸죠. 시비 걸고. 그러면 사람이 번성해지면은 그걸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해지고 많아지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진다.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행위대로 살면서 인간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만족을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주변과 계속 부딪히고 결국은 개인이나 그 사회에 저주가 임하는 거죠. 가정이 파악이 되고 사회 공동체가 파악이 되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결혼해도 감사가 없고 부귀영화는 간 곳이 없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하다는 거죠. 공허하다. 그래서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뭐 만족이 없고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데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공허해지죠. 공허함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본인들은 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닌다는 거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13절에도 중간에 보면은 분양을 하는데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근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14절 마지막에 가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 나가더라도 유다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갈이나 벳아웬은 이제 그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을 사마리아와 벳아웬에 벳아웬과 길갈에다 지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벳 아웬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데, 이거는 그 문자적으로 악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남쪽에 유다 왕국에 있었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건 악한 자의 집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으로 올라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통치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보면은 우리가 오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편리주의죠. 편리하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내가 편리한 대로. 너 그곳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여기서 해도 돼. 편한 대로 믿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 여론조사 하는 데서 통계를 하면 되니까 그게 한두 번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지만은 3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 켜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나왔죠. 거기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교인들과 만나서 그 교인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것, 또 그런 것도 또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으로 양육되는 것,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등한시하기. 사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참 중요한. 결국 북왕국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완전히 없어집니다. 북왕국은. 유다 왕국은 그 후로 한 100여 년 존재하다가 망하지만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들은 유다 왕국 사람들이죠. 남왕국 사람들인데 북왕국은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또 인애는 절대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그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야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만든 신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만든 신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현대인들의 그 신앙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때 당신이 세상에 왔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보기 힘든다는 거죠. 왜? 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 사사기 시대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점점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